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영웅과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는 그런 특별한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영웅이라 생각하며 우리도 참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있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단 두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만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처음에 읽었던 23절을 보면은 믿음의 그 행동을 했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예요. 모세가 태어난 걸 봤는데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귀하게 사용할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봤을 때 그런 아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일이 뭐였느냐? 몰래 키우는 거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몰래 키운 거예요. 아기를. 언제까지? 석 달 동안, 한 100일 정도 될 때까지. 아이의 울음소리가 옆집에 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도까지 그냥 키우는 거죠, 애를.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 잘 알지만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내죠, 나일강에.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아마 시기적으로 그 모세가 태어났던 시기 이전에는 바로가 그런 명령을 내리기 전이었습니다. 산파에게 명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했는데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모세의 가정을 보면은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다 그렇게 잘 키워서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때였다가 모세가 태어날 이때는 이미 나일강으로 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진 후였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특별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부모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강에 빠져 죽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떠내려 가도록 한, 그게 부모가 했던 최선의 행동이에요. 최선의 행동.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거기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하는데 그냥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유모를 불러오게 하죠.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친엄마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믿음으로 키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왕자로서, 왕의 후보자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같은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했죠. 잠시 영광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저 멀리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믿음으로 행동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데 모세만 건너나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너요.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오다가 홍해 이야기가 딱 나올 때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실제 인원을 다 치면은 200만 명이 넘겠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쭉 하다가 이브리서 기자가 라합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라합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그 멸망에 포함되지 않았다. 살아남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니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왕의 교육을 받으며 왕의 후보자로 살았던 왕자가 모세 한 명이었을까요? 아마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왕족들 가운데에, 그래서 차기 바로가 돼서 이 애굽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모세인데, 모세는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이 땅에서 잠시 영광의 낙을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분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안다는 거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리고 주민입니다. 진멸받아야 할 백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영접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달랐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와가 강한 신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힘껏 싸워 막아내겠다, 그 공격을 막아내고 여호와와 대적하겠다 했지만, 라합은 여호와가 강한 신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 다른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의 이 일생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어릴 때 친부모가 자기를 강물에 던졌어요. 남의 집에서, 물론 친엄마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뭐 언제까지 그렇게 자랐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젖을 떼고 나면은 유모는 가게 되고 왕궁에서 자랐겠죠. 남의 집에서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애굽의 왕자야.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오히려 살인자로 그가 지목을 당하고, 물론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의 인생을 보내요. 80 나이가 되어서야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광야 생활, 모세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한 게 많았을까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편했던 시절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좋았던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라합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를 보내놓고 약속은 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비밀스럽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 성벽에 살면서, 여리고 성벽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는 여리고 최하층 주민들이거든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불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편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느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어떤 영웅적인 일이 있었는지,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는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루어내고야마는 그 신실함,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내 삶의 과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